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귀한 우리 성가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죠. 예. 우리 성가대에게 박수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 박수를 치지만 누구에게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박수 치시면 얼마든지 치십시오. 하나님께 박수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 예배입니다. 근데 정말 오늘 참 또 귀한, 또 우리 그 한국의 고유한 그러한 또 음과 또 이 작곡으로서 이렇게 만든 귀한 이 찬양을 올려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성가대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중에서 한번 이렇게 따져봤더니 한 10분의 1이 재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1조가 예수님 말씀의 그 11조가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우연히 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이 재물에 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우리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Money talks. 그렇죠? 참 돈이 말을 한다. 그만큼 돈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참 중요합니다. 또 The money makes the world go round.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돈과 재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크리스찬과 재물은 어떠한 연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의 제자로서 재물에 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를 보면서 참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재물에 관한 관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복음적인 재물관을 갖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스토리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자기의 모든 재정 관리를 어떤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개인적인 CPA 같은 거죠. 아니면 Financial Advisor라든가 또는 뭐 컴퍼니라고 치면 그 Chief Financial Officer, CFO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자가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관리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부자가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이 주인이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발견되면 완전히 파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 들통이 났구나.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하면서 노동을 하다니 뭐 노동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아니면 남에게 돈을 빌릴까 그것도 참 자존심 때문에 또 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 청지기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50% 빚을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20%를 탕감해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에 한 10,000불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5,000불로 깎아주겠습니다 하면 그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정말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이렇게 삭감을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딱 윙크를 하면서 이 다음에 나를 좀 잘 봐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도 막론하고 이 청지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이거 나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 같으면 영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8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꾸짖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행동이 옳지는 않았지만 왜요?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혼돈이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처음 이 스토리를 읽었을 때
좀 약간 이렇게 혼돈이 왔어요. 예,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이 사람대로 하라는 건가? 아니면 이건 나쁜 것인가?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인가? 청지기는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 청지기는 그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나누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이 당분간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직장, 내 재산, 내 경험, 내 은사, 내 기술, 내 실력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물론 내가 필요할 것을 위해서 쓰지요.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미래를 위해서 또 투자하는 것도 저금하고 투자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부분은 내 주위의 사람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좋은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나쁜 청지기입니까? 굉장히 좀 이게 좀 울리는데 그 울리는 걸 좀 약간 내려주실래요? 여기 굉장히 좀 이렇게 웅웅 좀 울리고 있는데 조금 그 뒤에 김 목사님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면 나는 좋은 청지기인가 아니면 나쁜 청지기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실력과 경험과 건강과 교육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 돈을 벌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잘 저축을 하고 있나요? 보험이나 세이빙스를 잘 들고 있나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나요? 거래를 할 때 지혜롭게 나는 할 줄 아나요? 내가 무슨 물건을 살 때 최대한으로 난 바겐 할 줄 아나요? 어디서 참 좋은 물건을 싸게 잘 구입할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 연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청지기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좋은 청지기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난 좋은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청지기입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레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유의 예화는 사실 좋지 않은 청지기의 예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하고 좋은 레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 좋지 않은 아주 세상적인 이 청지기에게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의 지혜입니다. 여기 주인이 그가 한 행동은 좋지 않았지만 그것은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아들들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인 포인트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좋은 청지기라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하세요.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재물에 관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것에 있어 내가 지혜로워야 되면 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나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인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세 가지 관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예수님의 세 가지 역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메시아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예,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메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는 구약에서 어떤 세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세 직분이 있죠?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예, 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이 역할은 왕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서 우리는 이 재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란 참 그 다스리고 지도하고 킹덤을 세우는 분입니다. 제사장은 사랑하고 중보하고 용서하고 대신 희생하고 속죄를 합니다. 선지자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동기와 원칙과 목표를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크리스천들도 작은 예수들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 재물을 우리 보겠습니다. 첫째는 왕으로. 자, 왕의 관점의 재물이 어떤 것인가? 왕들은 구약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왕들은 구약에서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뭘 가지고 옵니까?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부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나가서 이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기고 끝나는 게 거기서 평화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많은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Spoils of war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들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많은 부와 재물과 영향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획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왕들입니다. 우리들은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재물과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예?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좋은 데 쓸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 그러나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나쁜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 비유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를 우리가 프로듀스 해야 됩니다.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게으르고 그래서 1달란트만 내가 생산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어떻게 되죠? 뭐라고 책만 받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놀라운 은사와 어빌리티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의 여러 가지 여건과 교육과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귀한 달란트를 더욱더 프로듀스하지 않는다면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달란트 비유는 왕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들은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하고 돈을 투자하고 돈을 잘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거래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제가 뭐 성경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뭐 공부를 하고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시잖아요.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보면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에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고 속이고 죄를 지으면서 이득을 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잘 딜해서 이득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잘 투자하고 잘 거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바로 주인의 돈으로 빚을 진 사람들에게 삭감해 주는, 이거 자체는 좋지 않지만 이건 지혜롭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여기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한 행동입니다. 왕의 관점이죠. 요즘 우리가 그 날마다 쏟는 샘물을 그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얘기에 대한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요셉이 나중에 그 꿈을 이제 그 바로 왕 앞에서 해석을 하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풍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7년 동안 흉년이 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무엇을 했죠? 저축을 했습니다. 7년 흉년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요셉만 저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모든 사람들이 이 풍년 때 돈을 2배로 벌고 3배로 버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활을 2배로 늘리고 3배로 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4만 불 받던 사람이 갑자기 8만 불을 받게 되니까 지출을 8만 불로 늘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와, 풍년이 왔다 막 하고 차도 막 바꾸고 집도 막 사고 베케이션도 가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생 가나요? 7년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흉년이 오잖아요. 해고 당하잖아요. 레이오프 당한다고요. 그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날을 오기 대비해서 뭘 해야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4만 불을 벌고 있으면 8만 불로 늘리지 말고, 그렇죠? 마치 4만 불 그 정도만 그냥 리밋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것들을 세이브하는, 레이니 데이를 위해서 세이브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랑 이렇게 꼭 흉년이 오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때 와서 저축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전히 잘리고 다 이제 세이브한 게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서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비를 안 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풍년 때 왜 너희는 저축하지 않았니? 그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봤죠? 우리 크리스찬들끼리인데 무슨 계약서를 써?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그냥 합시다 하고 계약서도 없이 거래를 하고 비즈니스 들어갔다가 1년 뒤에 어떻게 되죠? 서로 원수 맺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 이런 식으로 참 지혜롭게 행동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천들끼리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정서는 계약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의리로 하죠. 의리로 합시다. 우리 정이 있잖아. 우리 친구잖아. 그런 거 안 써요. 그렇잖아요. 한 잔 먹고 하자.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1년 뒤에서 서로 사기꾼이라고 서로 원수 맺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말씀에 보면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왕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제대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외부적으로 계획을 맺을 때는 더욱 지혜롭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게 이거 교회가 세상적으로 나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은혜롭게만 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경우 이 목사님들하고 이 장로님들하고 좀 이렇게 부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이 제사장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 은혜로 다 사랑으로 합시다 이러고 장로님들은 그래도 철저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합시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더 거룩한 것입니까? 둘 다 거룩합니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걸어야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거룩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부닥치는 법이 없어요. 전혀. 다 같이 우리 거룩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재물을 관리해야 하는가? 우리 제사장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이야기 중에서 스크루지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돈을 지독하게 많이 법니다. 그렇죠? 악착같이 벌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남을 위해서 쓸 줄을 몰라요. 절대로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친구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냥 항상 구럼피합니다. 불행합니다.
영어로 인색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 miser.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misery. miser and misery. miser에다가 y만 하나 붙으면 misery.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은 완전히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후하고 관대한 자가 되면 난 절대로 친구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예수님은 왕으로서는 이 세대의 아들처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서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사용하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재물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세상은 반대죠. 재물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용합니다. 그렇죠? Loving people, using things. 그런데 loving things, using people.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으로 내가 더 벌게 되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사는데 사용하지 말고 대신 남을 위해서 관대하게 쓰라는 말입니다. 그 돈으로 남에게 친구같이 대하란 말입니다. 제너러스한 사람은 친구가 많습니다. 반대로 인색한 사람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는가? For what purpose?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먼저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 worldly wealth, 이 불의한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것을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하면은 worldly wealth. 그러니까 세상적인 내 세상에서 내가 돈 버는 이 재물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될 때 내가 이 다음에 또 나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나를 와서 반겨줄 것이랍니다. 나를 웰컴할 것입니다. 잘 왔습니다. 나 기억하세요? 당신의 그 재물의 투자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줄을 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런데 반면에 내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나를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That's a shame. 그렇죠? That's a shame.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난 전도하기 어렵다. 난 전도를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의 삶이라는 건 꼭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 친구들을 사귀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들에게 베푸세요. Take them out to lunch or dinner. 그리고 pick up the tab. 같이 먹으면 그걸 내가 픽업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돈을 내가 웨이스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 투자입니다. 영적 투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좀 관대하다는 소문이 좀 나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식당에서도 팁을 제너럴하게 좀 넣으세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식당에 가면 제발 좀 팁 좀 제너럴하게 놓으세요.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말든지. 기도는 그냥 크게 그냥 오랫동안 막 해가지고 옆에서 웨이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미국 웨이트레스 얼마나 참 친절합니까? 그렇죠?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스마일하고 이제 크리스찬이구나 하고 탁 놓는데 팁은 일부러 입을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 참 얼마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웃 중에 차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학생들, 자비 있는 사람들, 렌트를 못 내서 걱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나를 케어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줍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청지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베푸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전해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은요, 내가 아무리 성경과 이 복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막 말로 한다고 해도 그보다 어떨 땐 더 파워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 파워풀한 전도의 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즐겨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주시는 그 제너러스한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죠? 그렇게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두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관대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더욱더 파워풀해지고 더욱더 에펙티브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왕의 관점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관점은 그 재물을 어떻게 관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그 동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무엇인가? 이 9절에 나오죠. 재물이 없어질 때 when it's gone. 왜냐하면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 ESV 버전에 보면 ESV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When the wealth fails. 그랬어요. 그 재물이 이제 fail 할 때 when it fails. 그러니까 이게 if가 아닙니다. 만약에가 아니고 when. It's a matter of when, not if. 언젠가는 fail 할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그 인생이 일찍 없어집니다. 일찍 fail 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재물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완전히 끝납니다. 거기서 fail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침대 안에서 죽어가는데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나는 알몸으로 왔고 그냥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재물은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미리 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오직 방법은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천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인생, 이 삶 속에, 이 지구에서만 이게 유효한 거지 내가 죽고 나면 그냥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은밀하게 경고하십니다. 재물이 실패하기 전에 사용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삶에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재물에다 소망을 두는 인생,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when it fails, 그렇잖아요. 1923년에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갑부 9명이 시카고의 호화스러운 에즈워터 비치 호텔에서 중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철강 회사인 베들레헴 철강 회사의 찰스 스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력 회사인 에디슨 전기의 세뮤얼 인솔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가스 회사의 하워드 합슨, 가장 큰 밀 거래인 아처 커튼,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에서 회장이 있었고요. 미국 그 재무 장관이 있었고, 월스트리트 대가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갑부들은 25년 만에 완전히 다 망해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은 자살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몇 명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재물은 실패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없어집니다. 그리고 재물을 우상으로 살게 되면, 섬기게 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물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친구로 사용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게 하고 재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재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예배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물에 관한 나의 마음 자세는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둘 중에 하나만 참신이라는 겁니다.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이 재물에 관한 이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복주의 사상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Health and Wealth, 그러니까 Prosperity Theology라고 그래가지고 기복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나는 결국은 잘 살게 된다. 부자가 된다. 성경을 보면 욥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렇게 다 재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걸 볼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재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은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적인 사상이죠. 기독교 안에 이런 암세포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치 큰형같이,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 첫째 형같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바로 그거죠. 기복주의 사상. 자, 그렇다면 이 잘못된 신앙에 반응해서 여기 또 리액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가난주의. 재물을 다 피하라. 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웃 걸 탐내지. 그래서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만족하게 살아라. 이것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돈과 멀어야 된다. 될 수 있는 대로. 비즈니스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그거 안 좋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진급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비즈니스는 잘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거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다 남에다 나눠주고, 물론 좋은 거죠. 나눠주는 것은. 아니면 다 헌금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왕의 관점이 전혀 없어요. 아주 신령하고 믿음이 좋은 자세인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는 적어도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한국에서 그 큰 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외부 강사로 초청을 받으면 그분은 이제 외부 강사로 초청 받으면 이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럼 그것을 교회에 돌아와서 다 헌금합니다. 항상. 그 의뢰에 그냥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보고 야, 정말 거룩하신 목사님이시다, 우리 목사님.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자가 들어오셔서 그분도 나가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나가서 이제 이제 강사로 초청받으면 또 강사비를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킵해요.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분명히 나갔다 왔는데. 이 사람은, 이 후임자는 덜 거룩하시다.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것이 보통 우리 교인들이 바라보는 목회자 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강사비나 이런 거 다 받으셔가지고 다 킵하세요. 다 킵하셔가지고 지나가는 선교사님, 또 어려운 교인들, 어려운 분들 다 나눠줍니다. 한 번 저한테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적어 기록해가지고. 그런데 교인들은요, 그 목사님을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막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시고 저한테만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사람, 그렇게,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보통 바라보는 목회자상이 그렇습니다. 돈과는 벽을 쌓아놓는 그런 분, 전혀 돈에 관심이 없는 분. 그러나 그런 분이 정말 거룩한 분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교부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돈, 음식, 성, 편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함이라 그랬지 어디 돈이 그 일만하게 뿌립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 더 있다고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 없다고도 하나님과 가까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은혜.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졌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욕주의나 기복주의나 결국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재물을 가져도 거룩할 수 있고 재물이 없어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단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난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셨을 때는 33살까지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저 천국에서 streets of gold, 그 길을 완전히 금으로 만든, 벽을 완전히 금으로 만든 그러한 이 천국에서 왕으로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가장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홈레스까지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그 보좌의 자리에 지금 앉으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부요하기도 하셨고 가난하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극과 극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부자 되는 것이 가난한 것보다 더 낫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부자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서로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질투하고 증오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나가는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또 더불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돈 밑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위입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입니까? 나의 안정감입니까? 내 편의주의입니까? 어쩌면 내 우상은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돈과 재물은 그저 이런 깊은 우상을 가져다 줄 그런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돈에서 내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돈은 아이덴티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스테이터스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된 아이덴티티와 가치와 스테이터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십니다.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 안정을 조금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의 평안과 안정은 내가 죽을 때부터입니다. 영원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편의와 위로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죄의 삭스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부를 구하기보다는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가기보다는 킹덤 드림을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그런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